아멘인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아멘인데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요절 말씀, 핵심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에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태양과 같은 말씀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찬란한 빛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 얼마나 귀해요? 태양과 같이 귀하고 주님 말씀 한 구절이 한 달란트 라면은 보통 20억, 30억 하거든요. 주님 말씀 만 구절이면은 20조, 30조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너무나 정말 그 찬란한 말씀, 빛된 말씀 중에 그 6구절을 핵심 구절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이다. 아멘이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생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진리인 말씀, 생명인 말씀, 사랑인 말씀, 그 창조의 권능의 말씀이 태초에 있어서 천지창조를 한 거고 그 사랑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이 생명인 말씀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성령으로 오시는데요.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0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잖아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세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네 번째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섯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섯 번째는 뭐예요? 구하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일곱 번째는 주라 이러면 돌려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안겨주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충소, 즉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 불의하다. 아홉 번째는 뭐예요? 애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러한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 말씀이 착착 떠오르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만 가지 복을,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장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막연히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님 영접합니다. 기도하면 영접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건 여전히 관념적, 추상적, 막연한 일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10대 말씀을 정리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생생히 확실히 강력하게 영접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확실히 강력하게 확실히 누리게 된다. 아멘이죠. 그 중요한 거예요. 영접한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확실히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이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7절, 영어 1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요. 율법, 구약은 모세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세계, 구약의 세계는 이제 끝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시작되겠다.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천국의 시대가 펼쳐진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전히 구약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요, 율법 속에서 헤매면서 은혜와 진리인 예수님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오 사랑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 예수님 말씀만 해도 만구절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전부 기억을 하면 좋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되는 예수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실히 그 마음속에 머물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아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아래, 예수님 말씀 아래 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게 막연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을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뭐 예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수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심지어는 뭐, 세상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예수님 말씀 별로 없어요. 교회, 개신교회 모임 가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지, 뭐, 예수님 말씀? 그런 거 뭐, 서로들 막, 예수님 말씀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막 이렇게 축복이 맙니다. 이런 얘기들 별로 안 해. 그리고, 성도가 몇 명이요? 뭐, 그래가지고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가 제일 힘이 세. 막 그럼 그 앞에 다른 모두들 꼼짝 못해. 그리고 다 막 나 잘났다 하고 막 목을 세우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는가 못 났는가 따지면서 비교하면서 분위기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분위기. 제가 개신교 모임 가끔 가보면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개신교 모임이냐. 개신교 모임, 뭐랄까요? 조금 큰 모임이면 큰 모임일수록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톨릭 모임은 조금 다를까? 가톨릭 모임은 이거 완전히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추기경 앞에 뭐, 무조건, 대주교 앞에 무조건 뭐, 주교 앞에 무조건 뭐, 신부 앞에 무조건 뭐, 그런 거 아닌데, 예? 기독교의 모임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섬길 것인가? 아멘이죠?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아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거꾸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아멘이죠? 그런데 100% 영접하면 좋지만은 100% 영접하면 100% 놀라운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별로 영접하는 걸 안 좋아해.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아래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여전히 뭐 믿습니다 하면서 믿으니까 됐다 뭐 하면서 개신교는 그렇고 가톨릭은 뭐 가톨릭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난 가톨릭에 속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신부까지 됐는데 구원 안 받겠느냐. 그런 생각들 가지고 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이게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얼마나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하여튼 뭐 많이 영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영접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이고 별로 영접한 것 같지 않네요. 그럼 너 지옥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정말 확실하게 영접해서 천국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천국이죠. 아멘이죠. 영접 안 하고 영접 안 하면 안 믿는 사람이죠. 개신교 이론에 의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니까 여하튼 우리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자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걸 넣으시리라.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먼저 내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리석은 길로 우리를 막 끌고 가거든요. 어떻게 끌고 가요? 예수님 말씀 오직 믿으면 된 거야. 성당 다니면 된 거야. 그렇게 사탄 마귀가 맨날 사람들 막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성당에 속한다. 가톨릭이란 뜻이 이제 유니버설 보편 교회, 온 천하 교회는 가톨릭 교회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진정으로 교회에 속했는가? 중요하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나가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된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인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님 말씀이 막 충만한 교회에 속해야 되겠고, 아멘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천하에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이 막 풍성한 우리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요. 천하에서 제일 복된 교회다. 아멘이죠. 야, 정말 예수님 말씀 오늘 5장까지 이렇게 요절 핵심 말씀을 정해놨는데 물론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꼭 이거 포켓에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다가 다시 모이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건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또 다 통해요. 3장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 거듭났다는 건 새롭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이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을러가지고 아이고 뭐 자꾸 예수님 말씀 기억하라고 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부지런히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한 구절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30억 원쯤 된단 말이에요. 30억 원. 30억 원보다 더 될 수 있지. 예?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0구절, 예, 주님 말씀, 정말 중요한 10구절 말씀을 정리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다음 10구절 말씀을 정리를 또 했는데요. 첫째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두 글자로 두 말씀을 요약하면 긍청이에요. 긍청. 긍휼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중요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중요해요. 예, 늘 선을 쌓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막 마음에 쌓고 실천하고 전도하고 찬양 쌓으면 막 인격이 선한 인격이 돼가지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로 나타난다. 적선, 생선, 막 선이 막 생산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이죠. 정말 중요해요. 주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 무시하고 주님 뜻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아무리 뭐 천하의 뭐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천하의 뭐 대총회장이라고 하더라도, 오소독스는 뭐 총대주교라고 하던가요? 라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저는 지금도 지옥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하튼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뜻을 자꾸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뭐 선지자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 버렸어요. 답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눈높이와 맞춰가지고 완전하게 생생하게 강력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멘이죠. 정말로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긍청, 선형 4가지 말씀. 또 뭐 나머지 뭐 또 뭐 얘기를 한꺼번에 긍청, 선형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형선축기인데, 야,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용서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우리 교회적으로 막 여러 번 선포했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 오늘 정리를 해놓고,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14절 말씀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가 떨어졌어요 했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내 때가 아직 안 왔어요. 여인이요 그랬다고 이거 보고 아이고 예수님 지어머니한테 여인이라고 했다고 화내는 분들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화내는 여자들을 봤어요. 아이고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지 아무리 예수라고 하더라도 여인이요 하는 게 어딨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신 거야. 거의 100살 되신 분이었거든요. 이게 아주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여인이란 원래 의미가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때가 아니라도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이거를 주구장창 묵주 돌리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다 뭔가 기복적인 그런 기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제일 재밌게 본 부분은 어디냐면요. 정말 노 신부님이 나오셨어요. 평화방송에.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근데 이제 은퇴한 신부님이죠.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분이 대담을 하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신부가 된 거를 그렇게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든가요. 근데 아버지는 조금 자기가 중간에 무슨 정치적인 데모,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했다든가 그러다가 퇴학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더래요. 야 이제 우리 아들 장가 갈 수 있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근심이 걱정이 태산 같아. 그런데 이제 어머니 학교에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완화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용서해라. 그래 다시 또 신학교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이고 장가 갈 줄 알았는데 또 신학교 가네. 그렇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님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발령지가 어디냐면은 LA에 있는 한국 성당에 발령을 받아 가는데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또 근심이 태산 같은 게
LA로 간 신부들의 절반이 환송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좋고 유혹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 근심이 태산 같아졌어. 아이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농사 져가지고 뭐 만든 좋은 들깨 뭐 좋은 참깨 이런 거를 수녀님 통해서 주교님한테 맨날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교님이 아이고 이 맛있는 거를 누가 가져왔느냐. 수녀님이 아이고 저기 그 아무개 성도님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주교님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주교님 내 아들 좀 빨리 귀국시켜. 환송할까봐 빨리 귀국시켜드게 하세요. 이거 어머니 심정이 그래요, 그죠? 바른 길, 한 길 가기를 바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모하고 그 믿음이 좋은 늘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고 우리 신부 빨리 늙게 해주세요. 아이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야 다 자식이 막 건강하고 젊게 살기를 바라는데 신부 환송할까봐 빨리 늙어가지고 정욕이 막 사라지고 이제 포기하고 신부 외길 가도록 늙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노 신부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하튼 그 어머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그 모친 마리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를 해놓고 녹음을 해놔야 돼요. 재밌잖아요. 이게요 조금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막 물로 만든 포도주를 연회장한테 갖다 줬더니 막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야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도 남겨놨었느냐 그랬는데 연회장이고 뭐 신랑이고 뭐 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목에 힘주는 자리가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가 더 근혜가 크고 좋다는 거 이거 뭐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높고 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낮은 데서 잠다 섬기는 그런 그서무종의 삶을 살자 그런 마음을 품고 실천할 때 이 우주, 지구, 인간, 인생, 세상 천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이죠. 그 깨닫고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네. 이런 생생한 체험을 누가 한다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 말씀 통해서 깨닫고 다음 주에 3, 4, 5장을 해야 되겠네요. 자꾸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천국이 만다. 아멘이죠. 그 놀라운 삶을 살고 다시 모인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